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2 삼일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요한복음은 삼일 하나님 곧 근원이신 아버지와 표현이신 아들과 실제화이신 그 영을 계시해 준다. 아버지는 근원이시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들 안에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표현되신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 아들은 표현이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시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시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고 오셨다. 아들은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실제를 가져오셨다. 아들은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아들은 사람들을 그 영 안에 침례해 주셨다. 아들은 생명이자 생명의 떡이시다. 아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이시다. 아들은 그분의 양떼를 얻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아들은 그분의 신부를 위해 오시는 신랑이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는 포도나무이시다. 아들은 죽으심으로 죄들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생수로서 곧 그 영으로서 흘러나오셨다. 부활 안에서 아들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불어넣어지셨다. 그 영은 실제화이시다. 그 영은 아들의 실제이시다. 그 영은 아들의 온 존재와 아들께서 획득하신 모든 것을 받으시어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는 이 영에 의해 그리고 실제 곧 우리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거듭났으며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경배한다. 요한복음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을 계시해 준다. 완결되신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의 삼일 하나님이시다.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은 경륜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뀌실 수가 없고 오직 경륜적인 면에서만 바뀌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과정을 거치셨다는 의미에서 바뀌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는 바뀌셨지만 그분의 본질 안에서는 바뀌지 않으셨다.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언급하고 완결되셨다는 것은 과정이 끝마쳐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 당시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완결되신 영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과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복합체이시다.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완결되신 영으로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은 7장 39절에서 예정되고 14장 16절과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과 8절, 13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시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변형되셨고 바로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다. 그 결과 그분은 제자들 안에서 사실 수 있고 제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으며 그분은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제자들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주 예수님은 그 영을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제자들 안에 나누어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왜냐하면 이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그 영은 아들의 숨이시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시다. 숨이신 완결되신 그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2 삼위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2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6장 46절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셋이심을 계시할지라도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표현이시며 그 영은 실제하이시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성경 전체를 특별히 요한복음을 연구하며 또 말씀과 우리 자신의 체험을 비교해 본 것에 근거해 내린 결론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근원이신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는 아래 5가지 요점을 보아야 한다. 첫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둘째,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 안에 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셋째,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다. 주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아버지에게서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7장 29절에 나오는 에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어떤 지방에 보냈다면 여러분 자신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나만 그곳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뭐뭐에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는 뭐뭐의 곁에를 의미하며 이는 뭐뭐와 함께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뭐뭐에게서 함께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가신 것을 말한다. 아들이 오셨을 때 아버지도 함께 오셨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어지셨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오셨다. 넷째,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표현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본 것이다. 다섯째,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표현되신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본 것이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표현이신 아들에 관하여 우리는 16가지 요점 중 아래의 7가지 요점을 먼저 다룰 것이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시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한면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라고 말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실로 비밀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버지는 아들과 동등하시고 또 하나이시다. 넷째,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시다. 아들께서 오실 때 아버지께서 표현되신다. 다섯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살지 않으신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나누어지실 수 없다. 여섯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고 오셨다. 아들은 자신의 갈망을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갈망에 따라 행하셨다. 일곱째, 아들은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실제를 가져오셨다. 아들이 육체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너무 비밀스럽고 추상적이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육체가 되셨다. 그분은 먼저 아기가 되셨고 유년기를 거쳐 30세의 성인이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표현되셨고 사람들이 만져서 알 수 있는 분이 되셨다. 그분은 구유에 누우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되셨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한다. 한 아기는 바로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리셨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따르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고 그들은 그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요한이 그분을 만졌고 베드로가 그분을 만졌으며 다른 제자들도 그분을 만졌다. 주님은 육체가 되셨을 때 은혜와 실제를 가져오셨다. 은혜는 누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셨다. 동시에 아들은 실제와 함께 오셨다. 육체 되신 예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며 생명이시다. 그분은 바로 실제이시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과 신성한 삼위성의 전달의 비밀 영문판 4장 5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2 3일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2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표현이신 아들에 관해서 우리는 16가지 요점 중 2가지 요점을 더 보아야 한다. 8째, 아들은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아들은 육체가 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과 피, 곧 몸이 있다. 그분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실 수 있었고 피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실 수 있었다. 9째, 아들은 사람들을 그 영 안에 침례 주셨다. 아들은 세상의 죄를 없애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그 영 안에 침례 주셨다. 죄는 없어지고 그 영은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들께서 하신 일이다. 아들은 육체 되심을 통해 입으신 그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셨고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 영 안에 침례 주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표현이신 아들에 관한 16가지 요점 중 나머지 7가지 요점을 볼 것이다. 아들은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10번째, 아들은 생명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을 먹는 사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다. 주님은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그 영 안에 침례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 이뿐 아니라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고 또한 생명의 떡이시다. 11번째, 아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시다. 아들은 하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밀알을 맺으셨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많은 밀알 중에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맺으신 밀알들이다. 12번째, 아들은 그분의 양떼를 얻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주님은 한 알의 밀로써 많은 밀알인 우리를 산출하셨을 뿐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한면으로 우리는 많은 밀알이며 또 다른 면으로 많은 양으로서 한 양떼를 이룬다. 오늘 주님은 그분의 한 양떼인 우리를 목양하고 계신다. 13번째, 아들은 그분의 신부를 위해 오시는 신랑이시다. 우리는 많은 밀알만도 아니고 양떼만도 아닌 오셔서 우리와 결혼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다. 한 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분과 결혼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다. 14번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는 포도나무이시다. 경작하는 것은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큰 경륜을 갖고 계시며 이 큰 경륜은 포도나무이신 아들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이 바로 우리이다. 15번째, 아들은 죽으심으로 죄들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생수로서 곧 그 영으로서 흘러나오셨다. 주님은 죽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없애셨다. 또한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 안에서부터 생수인 그 영을 해방하심으로 그 영 안에서 우리를 침례 주셨다. 16번째, 부활 안에서 아들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불어 넣어주셨다. 앞에서 말한 15가지 요점은 그분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한다. 그 모든 항목들은 그 영 안에 있다. 그분은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불어 넣어주셨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 계시되시지만 마지막에서는 우리 안으로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영, 생명의 숨으로 계시되신다. 오늘날 주님은 그 영이시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으로 불어 넣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영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전달의 비밀, 영문판 6장, 고복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3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2, 3일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2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표현이시며 그 영은 실제화이시다. 주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라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근원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도 요한은 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였고 주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들이 표현이신 것을 나타낸다. 그 후 주님은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실제, 곧 실제화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표현되셨는데 이것은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접되시기 위해서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자마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3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실제화이신 그 영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 8개의 요점을 볼 것이다. 첫째, 그 영은 아들의 실제이시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모든 것은 그 영으로 실제화된다. 그 영을 떠나서는 사람이 영원히 아들을 만질 수 없다. 그러므로 아들은 그 영이시며 그 영은 곧 아들이시다. 그 영께서 오셨을 때 아들께서 오셨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아들의 것이며 그 영은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 오늘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과 누림을 주신다. 두 번째, 그 영은 아들의 온 존재와 아들께서 획득하신 모든 것을 받으시어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 셋째,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넷째,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들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영이시지만 우리가 누리는 분은 아들이시다. 이것은 그 영께서 곧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여섯째,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를 때 주님은 아버지께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라고 기도하셨다. 이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또 삼위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하나는 수평적인 하나일 뿐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이다. 수평적인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고 수직적인 하나는 우리와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과 하나가 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이 영에 의해 그리고 실제 곧 우리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에 의해 그 영을 경배한다. 이것은 참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다. 여덟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거듭났으며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경배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에 관한 중점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셋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 되셨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함 5장 고복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4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2 삼위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2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7장 39절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영은 삼위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그러나 그 영은 과정을 통과하시지 않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의 3일 하나님이시다. 이 과정을 통과하신 후 이제 3일 하나님은 신약의 축복이신 이러한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 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축복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 되심 이전의 3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육체 되심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 과정에서 그분은 구워지시어 생명의 떡이 되셨다. 여기의 요점은 육체 되심 이전에 3일 하나님은 본래 그대로 계셨으나 육체 되심을 통해 어떤 과정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9달을 지내신 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기가 출생하여 구유에 놓였다. 30년 동안 그분은 목수의 집에서 사셨다. 그분 자신이 목수로 일하셨으며 목수라 불리셨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분은 장사되어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심지어는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과정이었다. 3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은 경륜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뀌실 수가 없고 오직 경륜적인 면에서만 바뀌실 수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본질 안에서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나 경륜 안에서 3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다는 의미에서 바뀌셨다. 처음에 단지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셨을 때 그분께는 인성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심으로 바뀌셨을 때 인성이 그분의 신성에 더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뀌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경륜, 곧 그분의 시대적인 안배 안에서 바뀌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바뀌셨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분은 경륜적으로 바뀌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동일하실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한다. 어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경륜적으로 바뀌셨다. 그분은 사람이 되심으로 바뀌셨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바뀌셨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한다. 이 위임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신 것이다. 이 부활은 3일 하나님의 과정의 완결이었다. 3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인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셨고 부활로 완결되셨다. 부활 안에서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지금 그 영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3일성 안으로 침례받기 위한 3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신성한 3일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발견된다. 한면으로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고 다른 면으로 이 구절에는 오직 한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다.
이것이 부활로 끝나는 3일 하나님의 과정의 완성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54장, 신약의 결론, 성령,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1, 고복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8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2, 3일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2주 5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빌립보서 1장 19절,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3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완결되셨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으로 완결되셨는데 이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죽음과 그 효능, 부활과 그 능력으로 복합되시어 바르는 복합된 관유가 되셨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때에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완결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 그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지 신성한 요소만을 지닌 영이셨지만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그 효능, 그분의 부활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는 부활 능력으로 복합되셨다. 이제 그분은 이 모든 요소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풍성하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 있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흠정역에서는 아직, 다음에 주어지지 라는 단어를 이탈릭체로 추가했다. 이것은 번역자가 이 구절 때문에 고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9절은 그 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영은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영광스럽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안으로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지금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의 영이시다.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에 그분께는 다만 신성한 요소만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후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의 모든 본질과 실제와 함께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다 가지셨다. 그러므로 지금 그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우리 모두는 그 영에 대한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과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복합체이시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이 한 영, 즉 그 영 안에 복합되었다. 신약의 처음 네 권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신 아들에 대한 것이지만 그 다음 22권은 삼일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인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합체이신 그 영에 관한 것이다. 이 영은 신약의 27권 중 22권을 차지한다. 사복음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신 아들에 관해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께서 계시는데 그 영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이시며 신성과 인성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이 복합되신 분이시다. 오늘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은 바로 이러한 영이시다. 우리가 이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고 과정을 거치신 영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성령의 상징 1.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2. 3일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2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호흡을 불어넣는 분이시다. 완결되신 영은 부활의 날에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속으로 불어넣으신 신성한 숨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정되고 요한복음 14장 16, 17, 26절, 15장 26절, 16장 7, 8, 13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도행전 2장의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그 영은 제자들의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능력으로 임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호흡인 그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에게 불어넣어지셨다.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심으로써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나누어 주셨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땅에서 자라나 새롭고 생생한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듯이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체현이듯이 그 영은 그분의 실제화이시며 실제이시다. 주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은 두 단계를 취하셨다. 첫째로 주님은 육체가 되시는 단계를 취하심으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둘째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취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생명과 모든 것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그분의 몸인 교회 곧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그러므로 본래 주님은 영원한 말씀이셨는데 육체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영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일을 하셨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제자들에게 그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 숨을 성령이라고 일컬으셨다. 성령은 아들의 숨이시다. 우리는 호흡과 호흡하는 사람을 각기 다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그 영께서 또 다른 인격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숨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호흡과 호흡하는 사람을 각기 다른 인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호흡은 호흡하는 사람과 한 인격이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숨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17절은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라고 선포한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일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다. 신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신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자신이 신약의 요구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이루신다. 우리 홀로 무엇을 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그분께서 사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다. 오직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오직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터디 46, 47장